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위하여서 지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저희들의 모든 지인들과 벗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경주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지간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올해 추위는 작년하고 달리 좀 더 추울 것이다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는데 추운 거는 당연하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이런 겨울의 추위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또 너무 춥지 않아서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막 늘 더운 거, 늘 추운 거, 그거는 참 무미건조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지 간에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만복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천국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주일 저녁에도 이어서 천국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본문을 가지고 천국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었던 21절 22절 말씀을 오늘도 본문을 삼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천국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귀감과 목표가 된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천국신앙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어떻게 하고 살자?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6절까지 우리가 갔는데 1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재물로 형제의 궁핍을 도와줄 마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는 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또 기본적이고 또 물질이 가만히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매우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기본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현실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이런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저들이 궁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줄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100번 떠들어 봐야 한 번 목이 마른 사람에게 뭘 줘요?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뭘 줘요? 먹을 걸 주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뭘 입혀줘요? 옷을 입혀주는 이러한 행위야말로 우리가 천마디 만마디 사랑을 거론하는 것보다도 그 무언의 따스한 실천적인 도움의 손길이야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역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서 무슨 사랑을 말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영상을 우리 바퍼 최일도 목사님이 보신다면
최근에 들어서 이 추위에서도 꾸준하게 바퍼 사역을 하시는 이 최일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필요한, 그분에게 주신 은사가 잘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그 목사님이, 그 어머님이 그랬대요. 이분이 하도 바퍼를 갖다가 하고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원하기는 내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한테 맨날 밥이나 퍼다 주고 그러냐, 그러더랍니다. 그래, 그 목사님이 어머니 손을 붙잡고, 어머니, 제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감동을 받고 그래, 계속 잘해라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최일도 목사님이 될 수는 없고 또 모두가 주기철 목사님이 될 수도 없듯이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또 환경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자신의 어떤 인성 등 여러 가지 처지를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도 나눠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을 하고 말할 가치나 의미나 또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17절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훈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로써 19절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다 같이 그다음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보다도 하나님은 크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천국 신앙 얘기하다가 무슨 갑자기 사랑을 얘기하고 마음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천국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뭐라고 지금 얘기했죠?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 우리가 얘기를 했고, 사랑하면서 살지 아니하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21절, 22절을 보면 우리가 3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만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천국 신앙을 경주한다고 말하는 너희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담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고 왔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가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걸리는 거,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또 두려움, 이런 자신을 책망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변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앞서 그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수치를 느꼈을 때, 자신을 책망할 것이 생겼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서 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평상시의 삶을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된다, 찬송이 안 된다, 경건성이 떨어졌다. 이유가 뭘까요? 다 돌아보면 내가
나를 돌아보아 책망할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뭐하고 지금 산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다른 말로 뭘 짓고 산다는 거예요?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고 살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이 돼요? 기도가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서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어떠한 삶을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자신을 감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천국 신앙을 경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너는 담대한 나인가 아니면 화인 맞은 나로 그 부끄러움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구하는 바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22절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하나님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무엇을 지켜요?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구하는 것을 다 주실 뿐 아니라 또 그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면서 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것을 어떻게 하니까 구하니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목사님 왜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찬송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여튼 제가 돌아볼 때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은 이렇게 안 주세요? 그렇게 질문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보면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 그랬어요. 범사에 때가 있나니 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또 나갈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저만 해도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제가 솔직히 뭐 알아서 제가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 관심이 있어서 논문을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솔직히 잘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사실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가 되어서 논문을 쓴 것이 BTM 사역 아닙니까? 쓰고 보니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교회 앞에 교단 앞에 내놓는 프로젝트형으로 논문을 써냈잖아요. 그래서 나는 감수할 수 없으니 평범하게 지낸다 하고 미련은 있지만 그걸 그냥 다 내려놨다시피 내려놓고 일상에서 지내던 가운데 꼭 18년째 되던 재작년에 거기에 대한 제 사명을 제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도 벌써 지금 2년 반 3년이 다 돼가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계획들 또 재정들 인사 문제 행정 문제 조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걸려요. 이것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함에 있어서 구비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무엇을 하나 제대로 이루어 놓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저도 참 답답해요. 이걸 놓고 오늘도 기도문을 좀 쓰려고 책을 꺼냈다 놨다 하다가 그냥 놔놓고 저녁 예배를 마쳤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있는데 막 제 성격을 알잖아요. 뭐 한번 막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여유 있게 관조적으로 차분하게 해야 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자신을 자꾸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 같아서는 내 생각 같아서는 내 뜻 같아서는 얼른 이 일들을 꿰매어서 어떻게라든 추진하고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또 내 건강도 그렇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60주를 바라보는 50 중반이 됐잖아요. 이제 세월이 가면 체력도 그만큼 떨어질 텐데 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떠오를 때면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겠어요?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하여튼 많은 것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그 제한성과 관계성에서의 한계를 얼마나 지금 많이 극복하게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온라인 월드가 참 반갑고 저는 소중하게 생각돼요. 뭐 만남을 가지고 한다고 뭐 축구하러 다니고 테니스 치러 다니고 스포츠 선교 우리 스포츠 선교회 여러분들 뭐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또 불쾌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포츠 선교해 가지고 얼마나 또 스포츠 한지도 몰라요. 우리 그런 목사님들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다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튼지 간에 다니고 이렇게 해봐도 인간이라고 하는 관계는 좋을 때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한테 좋으면 다 뭐예요? 내 천사 내 우군이야. 근데 나한테 안 좋으면 다 뭐예요? 적군이요. 다 나의 뭐예요? 적수예요. 그게 인간관계더라고요. 참. 이게 인자무적이라 그런 말이 있죠. 인자무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결국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어질게 덕스럽게 덕망 있게 모든 사람을 더불어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살아가는 성결한 삶을 살면 그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흐트러지더란 얘기죠. 이런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간구해도 성취되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게 이루시느냐? 그렇게 하고 뒤돌아선다면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되죠. 오히려 자신만 하나님과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고 참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정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셔서 구하게 하셨고 그것을 소원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으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겸손히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일은 언젠가 어떻게 될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날이 올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답을 찾을 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 간절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 앞에 소원하고 나아가도 아니 될 때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온전함 여부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것이 뭐예요? 뭐든지 구하는 받는 그거는 말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무엇을 구할 때마다 다 받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죠. 그럼 그의 계명이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봐요.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고 사랑하고 믿고 사랑하고 믿고 사랑. 뭐 요즘 저 광고 중에 막 이렇게 하면 광고가 있더만요. 그런 거 있어요. 믿고 사랑하고 믿고 그렇게 믿음 중에 사랑하며 소망 중에 나아가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신비로운 하나됨의 역사는 우리 자신이 그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주님이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요 천국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경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하다면 주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불편하고 불평스럽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힘들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절반이라도 주변의 이웃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잘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또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경주해 나가는 천국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의 산자와 죽은 자를 포함하여 재림나팔과 함께 오셔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진데 그 때와 그 시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거할지라도 비록 물질로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신앙의 삶을 잘 경주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대림절 3주차를 보내고 있지 않아요? 이제 25일이 성탄절이니까 오늘이 16일이니까 이제 며칠 남은 거예요. 날수로는 열흘, 이제 한 9일 남았어요. 그렇죠? 9일, 열흘. 이 정도 되면 이제 성탄절이 밝아오게 되는데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미리미리 잘 확실하게 준비해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절을 노래하고 서로가 환영하며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